세계적인 골프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요, 이 아놀드 파머의 경쟁자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인 잭 니클라우스라는 선수가 이 파머를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이제 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놀드 파머의 집에 갔더니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놀드 파머가 골프대회 나가서 받았던 우승컵이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딱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잭 니클라우스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우승해서 받은 상, 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가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파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받은 우승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우승컵을 받았을 때는 정말 그 컵을 받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컵을 받을 때는요, 자기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뒤로 수백 번 우승을 해도 그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그 우승컵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 그 감격과 감동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머는 처음 받은 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처음 우승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머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트로피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을 자기는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트로피에 새겨져 있는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약에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머는 이 글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합을 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충성, 두 번째는 진실,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하고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제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토벤은요, 오케스트라에서 포르티시모라고 아주 작은 소리, 포르티시모가 이 정도 되는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 귀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자꾸 만들었느냐?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밀턴도요, 그가 신라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언제 썼느냐 하면 자기 눈 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의 그 정도에서 신라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성공은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어떤 변화에서 성공이 온다?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자녀들이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내게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탓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은요,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반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도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반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반성이 아니고 그냥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판단은 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받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이 신이 되면, 나이 신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주변의 환경에 책임을 져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불친절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추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 탓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초라한 것은 뭐냐 하면 남들의 판단에 끌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관심 받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에 끌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귀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가고 아들이 그 고삐를 잡고 갑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참 무엇을 사람이 있나, 참 아버지가 무자비하네, 어린 것을 걸리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가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게 뒷바퀴를
바꾸치기를 한 거죠. 아들을 낙이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저놈의 자식, 불효 자식 같은 자식이 아버지를 고삐 잡고 걸어가게 하고 뭐 그렇게 또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귀를 줄을 꾹 매어가지고 두 사람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이렇게 줄을 매어서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면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면 사람이 아주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성형수술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성형수술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좀 예쁘다 싶으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야, 눈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해야지.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코 수술하고 눈 수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병신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내가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는 그 꼴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심리학자 로저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5그룹의 5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12%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눈치파의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길 흘러가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거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또 3분의 1이 됩니다. 한 30%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손익 계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저걸 통해서 내게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 항상 어떤 이렇게 머리에 주판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파티에 참석하든지 무슨 행사에 가든지 그걸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 이런 손익 계산만 하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이 단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임 속에 이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가보면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 탓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설교학을 배우게 됩니다. 설교하기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보면 열심히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들어는 아예 처음부터 설교 듣기를 아예 포기하고 눈 딱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깨 딱 짊어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깨우려고 강대상 탁탁 치고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결은 뭐냐 하면 안 듣는 사람 안 보고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옳은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먹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아예 쳐다보지 말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 그 사람 보고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얼마나 바로 다스려 나가느냐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평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내가 게을렀는지, 아니면 기회를 놓쳤는지, 내게 무슨 잘못을 넣었는지 열심히 자기 반성을 해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만에, 자기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거죠. 세상만 탓하고.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대망성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런데 또 너무 자기를 향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엄격하게 판단해 보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를 그렇게 탓하다 보면 결국은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망과 포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적어도 자책할 만한 일은 내가 고쳤다, 이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내가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한다 해서 꼭 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꼭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의 기준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에, 주님의 긍휼에 그 판단을 맡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결정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판단은 누가 할까요?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실패한 사람도 얼마 가니까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할 수 없었느냐,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교만이고 오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다라는 귀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판단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판단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보류하시고 좀 더 판단 유예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도 그러지도 말고 다 망했다고도 그러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조그만 단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편, 세 가지 질문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뭐 하다고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는 말 한마디, 나의 어떤 아름다운 행동 하나가 내 일생의 가장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